2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3절이죠. 자막 때문에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볼 뿐 아니라 깨달으며 정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 순종하는 마음, 겸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종이 주를 사모하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또 주의 능력을 주님 간구하옵나니 주의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종을 축복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물론 완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또 성경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기를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우리는 사탄인 줄 압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들에게 왔을 때 했던 그 얘기가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임의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는 것이 사탄의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겠다 이렇게 말,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편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될까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면으로 부정하고 왜곡했던 것이 사탄의 일이었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그렇지 뜻은 그러냐?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러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그러면 뜻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천국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옥이 있습니까?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면 마치 어떤 우스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헛개비가 아니고 주님께서 어떤 공중에 그냥 떠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서 실존해 계시는 그 천국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사탄을 위해서 해놓으신 그 지옥이 문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거는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화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화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천국을 우화나 비유로 생각하게 되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아니고 내 생각이 권위가 되는 거기 때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풀이하고자 하는 것, 사람 중심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만 생각이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은 이 땅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이 되어서 여호와 증인뿐 아니라 지금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14만 4천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우화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교에서는 이 무덤이 지옥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무덤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렇죠. 지옥이 지옥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잘못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라는 것이죠. 침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우리들이 바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침례를 믿는 것은 우리가 침례 교육이기 때문에 침례를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침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믿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경이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가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일 뿐인 것이죠. 원래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침례는 한국말이 아니고 바프티즘이라는 헬라가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다 침례가 성경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는 사람들이 나중에 편의상 바쁜 것이다, 약식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단들 가운데서도 침례가 옳은 줄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룹에 이름을 붙일 때 예를 들면 박옥수라든지 또 고진찬이라든지 유병헌이라든지 아니면 이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회를 이름을 붙일 땐 침례교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침례가 옳은 줄을 아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침례를 행하면서도 그냥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라는 그 이름이 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바르게 실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신령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침례는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난 사람들이 그렇게 받는 것이다.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받으면 더 신령해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침례를 받아서 더 신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침례는 우리 주님께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첫 순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11조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구원받고 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침례 받기 전에 다른 거 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된 첫 순종이 무엇이냐, 그것은 침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침례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말하기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 이해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례라는 그 한국어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라는 그 말은요, 죄를 씻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 세례를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종교개혁 때에 개신교회들이 이 천주교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이제 개신교회의 믿음의 요약을 해석할 때, 그때 그 신앙 고백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죠. 그때 그들이 이 세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요리문답이 있는데요. 거기 94번에 보게 되면은 세례가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답이 뭐냐면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이다.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젖붙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젖붙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의 약속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세례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그 답에 보게 되면은 95번 문제인데 거기에 답이 뭐냐면은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 다음에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헌신된 사람들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녀에게 베푸는 것 유아 세례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소위 개신교회들이 이 세례를 믿는 세례의 의미와 세례를 누가 받느냐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까? 아니요.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례나 침례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의식을 행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나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약속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인치심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지 세례나 이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인치심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는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상징은 그림자다 그 말에. 그 그림자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좀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해주는 하나의 그림자다. 복음을 담고 있는,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침례는 우리 믿음의 상징,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 믿음의 상징이요 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신분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서 이 침례의 원어는 그 밥티즈마 명사입니다만 또 밥티조가 동사입니다. 이게 물속에 잠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밥티즈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영어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냥 그대로 썼어요. 밥티즘 그렇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동사로도 밥티조 그것을 물에 담근다 이제 물을 들인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baptize 그렇게 영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처음 성경이 번역되어질 때 1887년도에 예수 선교 전서라고 이 중국에서 심양에서 우리 정황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실제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불이 바깥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번역할 때 예수 선교 전서가 1887년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그때는 밥 침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티즘이잖아요. 원래 원래 헬라 발음 그대로 밥티즘을 밥 침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전에 이제 성경이 이 구역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성경에서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중국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성경도 세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성경에서는요, 이 세례라는 말이 없습니다. 침례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게는 밥티즈마 그렇게 일본 성경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혼란이 그냥 밥 침례라는 이 존 로스 목사의 번역을 그대로 쓰더랬다면은 어쩌면은 원어에 가깝게 그대로 이해를 하고 했더랬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침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말하기 He went up straightway out of the water 그렇게 얘기했어요. Out of the water 물 바깥으로 나오셨다 그 말이죠. 물 바깥으로 곧장 올라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물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물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물 안에 들어가셨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실 때에 그때에 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13절부터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래서 받으셨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칭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주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6장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주님께서 이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서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나머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심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실 일,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언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이루셨습니다. 뭘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가 가능한 것이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어렵담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은 아니 죄인들을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어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 공의. 그래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우리의 죄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요구, 이 심판의 요구 그것을 예수님이 만족시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제물, 화목 제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프로피치에이션이라는 그 단어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의를 하나님을 어렵다 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삶에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우리 로마 6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겨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거기 형식적으로 그냥 거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에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의로운 모습으로 내가 살아있습니다. 라는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들이 침례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전파되었거늘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오순절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대하여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주님께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다윗의 예언을 이제 거기 들어서 25절부터 31절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회개하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3천이나 더해졌다. 교회에 더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침례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죄인으로서는 죽고 장사되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6장 3절과 4절입니다.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여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는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와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이제는 옛 생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옛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장례식을 많이 가봤습니다. 하간식에 혹시 가보셨어요? 하간식에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간을 하죠? 그냥 거기 관을 거기다 갖다 놓고 흙만 뿌리고는 하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땅을 파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넣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만 갔다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는 죽음과 장사, 매장, 영어로 burial 그렇게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한 의식이지만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침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침례교인들이 이 침례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놔야만 했더랬어요. 천주교인들이 그것을 타협하고 변경시키고 뜻을 바꾸고 그렇게 할 때에 침례교인들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더랬죠.
그들에 대해서 반대했고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만 해드렸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요. 마찬가지로 개신교회들로부터 침례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침례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침례교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핍박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로드아일랜드주의 1636년에 우리들의 그 침례교인들의 자치령을 가지기 전에는 항상 핍박 속에 쫓김을 당하고 항상 거기서 표적이 비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침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를 우리가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성경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오면은 침례를 성경이 침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억지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의적으로 침례를 깨닫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드려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것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님 되시고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가신 우리 주님 그분이 지금 이제는 부활을 하셔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을 삼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신 명령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사람들을 구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는 제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그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말씀은 명령은 거기서 명령은 29절의 명령문은 하나밖에 없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하면은 침례를 주면서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의 것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다음에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침례의 모습대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그냥 침례를 그냥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으니 그걸 같이 침례하자 침례가 성경이니까 그게 아니고 침례를 주라는 명령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주셨다면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안 계시잖아요. 그 명령을 누가 합니까? 누가 지킬 겁니까? 그때 주님 앞에 모였던 그 사람들 주님께서 계시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주위에 모여 있었더랬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말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뜻은 세상에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의 무리다 그 말.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무리 그것을 일컬어서 주님께서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서 교회에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 살리심으로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날에 침례를 받으니 3천이나 제자의 수가 더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가 있어야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3천 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 듣고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언제 침례를 받습니까? 언제 침례를 받았어요? 1년 기다렸습니까? 시험을 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잘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거기서 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여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람들이 묻습니다. 만약에 침례라면은 하루에 어떻게 3천 명의 사람들을 침례할 수가 있느냐? 많은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3천 명의 사람 하루에 침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96년인가 99년인가요? 96년인지 99년인가요? 2009년 2009년에 여기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갔었습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면 예루살렘 고고학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제루살렘 아칼로지컬 파크라고 있는데 그 고고학 공원이죠. 거기 갔을 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남쪽에 성전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전부 다 이제 거기 다 발굴을 해가지고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물론 막아놨습니다만 양쪽으로 한쪽에는 입구고 한쪽은 출구입니다. 거기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까지 지금 다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 결례를 행했습니다. 결례가 무슨 말이냐면 씻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거기 성전에 들어가는 그 계단 밑으로 거기에 이 맥베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몸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 다 있어요. 목욕탕 같이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이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 왕이 거기에 이 예루살렘에 이 물들이 많이 전부 돌로 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가두는 거기 수조를 만들어 가지고 빈 비가 오면 전부 고를 파가지고 한 곳에 다 모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들이 여러 개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찬양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시게 되면 거기 한 내시가 에리페에서 내시가 돌아가면서 빌립을 만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우리 개혁 성경에 30절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헌인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내시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이 내시가 읽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는 강야에서 가사로 가는 거기에 가라.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이 가다가 보니까 한 병거가 마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차에서부터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에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리도다. 나들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여 그를
누구 얘기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그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메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침례를 받습니까? 애기들이 침례를 받습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언제 받습니까? 믿은 이후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적각 침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성서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침례탕이 없다는 거예요. 침례탕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침례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29일날 다음 주일날 우리가 침례식을 하기 원합니다. 내시가 구원받은 그 직후에 바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3,0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이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빌립보의 자수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로 그날 거기서 강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 이 빌립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신라의 이 간정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때 그날 밤에 그들이 이 빌립보의 간수와 그 집이 함께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공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상징해주고 있죠. 침례는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 반지가 결혼이 아니고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반지를 끼든지 안 끼든지 저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 안 끼면은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 결혼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반지는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낍니까? 결혼한 다음에요. 그렇잖아요. 침례는 언제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반지를 끼듯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침례 받았다는 것.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침례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 3,000이나 여기 우리 대명사가 빠졌습니다만 저희에게 안투든 혹은 교회에 더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우리 교회는 등록제도가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침례에 순종하는 그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공적으로 간증하게 될 그때에
그때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거기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뭐가 됐다고요? 한 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요. 에베소서 3절부터 6절에 말하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그 다음에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침례는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전통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핍박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침례교인들은 항상 오해를 받고 살아왔더랬어요. 왜? 교황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성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교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성경이 우선이에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성경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믿거나 교회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책임,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은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범죄했잖아요. 그 유혹 때문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순종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